오늘부터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아시죠? 신약성경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가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의 복음서 중에 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AD 한 50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되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짧습니다. 그리고 문체가 아주 간결하고 군더더기가 없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마가가 기록을 했지요. 마가가 어떤 사람인가? 바나바의 조카이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의 비서, 통역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가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인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그 장소, 그 집이 바로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한꺼번에 120명 정도의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있었다. 이것만 보면 마가의 집이 대단히 부유한 집이었다. 대저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가가 사도 바울과 그 일행과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이제 중도에 포기하고 집으로 되돌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마가가 부잣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고생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 노숙도 하고 숙식이 일정치 않으며 박해받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고서 그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돌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선교 여행을 계획할 때 대단히 크게 다투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솔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아무래도 조카이니까 팔이 안으로 굽었겠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이런 생각이었고, 도중에 그렇게 다시 한번 돌아가면 어찌하냐. 주님의 일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이러면서 바울은 단호하게 거부했던, 그래서 둘이 이렇게 갈라졌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미숙했던 시절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지속적인 인내와 사랑과 섬김으로 오늘 어떻게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입니까? 복음서를 기록한 기록자로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 못마땅한 사람, 우리가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섬겨야 하는 이유가 이 마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 중에 하나인 것이지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마가는 12제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항상 함께 이렇게 생활을 했던 그런 12제자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행적을 그렇게 낱낱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마가가 사도 베드로의 통역사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다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이렇게 전해주었을 때 그것이 다 이 마가복음에 담겨지게 된 것이지요. 마가복음은 대단히 간결한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간결한 특징이 시작부터 나타납니다. 마가는 첫 문장부터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서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도 하고 서론이 있는데 마가는 단도직입적으로 복음이 무엇이냐 이 핵심을 처음부터 꺼낸다는 것이죠. 1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주 짧은 한 문장이지만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가 이 한 문장에 요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복음. 문자적으로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리고 복된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당시 사용되었던 언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어떤 때 이 단어가 쓰였는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을 때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황제의 군대가 이번에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복음이요! 복음입니다! 이런 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쁜 일을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은 그 기쁜 일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마가도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졌어요. 마가가 전하고 싶었던 이 기쁜 소식, 복음이 무엇이었을까?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고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려 교제하며 대화를 나누시고,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냥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이래봬도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시지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의미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죠?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그분의 본질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는 아주 권위가 있고, 그리고 권위가 있는 메시지가 선포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세례 요한은 자신이 이 좋은 소식, 복음의 주인공은 아니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나는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라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자일 뿐이라고, 심지어는 내 뒤에 오시는 이의 신발끈 풀기에도 나는 감당치 못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신발끈을 묶어주고 풀어주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인가? 종이 하는 일이에요. 종이 하는데 종도 레벨이 있어요, 여러분. 종도 레벨이 있는데 종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종, 가장 말단,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주인의 신발끈을 묶고 신발끈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고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이보다 나은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의 인간이 어떻게 자신을 이렇게 낮출 수가 있는가 말입니다. 이런 관계는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것. 상대적으로 예수님께서 너무나 존귀한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가 자신을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여러분,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 그와 같이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971년에, 그러고 보니까 제가 태어난 해네요. 1971년에 미국의 아폴로 15호가 발사되었는데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타고 있었고 그가 달에 착륙하여 달 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달에 착륙한 사람은 있었지만 월면차라고 해서 달에서 최초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제임스 어윈이었습니다. 인간이 지구를 떠나서 우주 여행을 하게 되었다. 달 위를 걷게 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지금도 이건 놀라운 소식이죠. 그런데 당시만 해도 이것은 정말 엄청난, 인류의 역사가 바뀌는 것 같은 엄청난 소식이었을 것이 분명하지요. 그런데 정작 달 위를 걸었던 이 제임스 어윈은 자신의 소감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달 위에 두 발을 딛고 선 후 끊임없이 펼쳐진 저 광활하고 거대한 우주가 단 하나의 질서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확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쯤 인간이 달 위를 걷고 있다고 또다시 대서특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구에 오셔서 지구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이보다 훨씬 더 큰 사건임을 나는 지금 달 위에서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지구 위를 걸으셨다. 조금만 생각하면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 이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는 것입니다. 인간이 신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신을 만나려면 인간 편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신을 찾는 것, 이것이 종교라면 복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신이 인간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처럼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낮은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옷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육신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연약함을 느낄 때 또는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육신이 참 불편하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 제한도 없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이 좁은 틀 안에, 육체라는 이 좁은 틀 안에 갇혀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이었겠습니까?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이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다면 어떤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복음의 두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라고 불러요. 메시아를 그 당시 사용되어졌던 언어로 그리스도라고 번역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를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절망과 고통과 압제와 불행 속에 있는 사람들, 내가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런 약속이
나타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곳에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마가는 요 두 개를 한데 묶어서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진화론적인 세계관이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적인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입니까? 점점 진화하고 있다. 동식물은 비롯해서 이 세상은 계속하여 발전해 가고 있다. 이게 진화론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지 않으면 도무지 회복되지 않은 그런 심각한 문제가 이 세상 안에, 우리 안에,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중동에 전운이 감돌고 있어요. 막 미사일 날리고 이제 보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막 이런 것이 전 세계의 주목,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일촉즉발. 다행히 이제 이 정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긴 한데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죠. 기후변화의 문제, 지금 기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이고, 못 먹고 기아의 문제,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 건강 문제 있을 수 있죠. 돈이 항상 문제죠, 여러분. 이놈의 돈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항상 돈이 문제야. 자녀들 속썩이는 것이 문제다. 다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라고 하는 문제예요.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모든 사람이 불행과 고통, 저주, 이 죽음 속에서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설교를 얼마나 잘했겠어요. 회개하라. 돌이켜 회개하라.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회개하라. 돌이켜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세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도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 자신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러분,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진짜 주인공, 사람들의 영혼,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주인공,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그 뒤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며,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런 목소리였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더라. 이것은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이 지구에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확정시켜주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광야로 이끌려 나가셔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고 마태복음에 자세하게 나와요. 그리고 그 사단의 시험을 단호하게 통과해내시는데 이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신 것도 역시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복음을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도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복된 소식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이 소식이지.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알고 듣고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받아들였다면 기쁨이 없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완전히 바꾸실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모시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는 믿는 것 같은데 기쁨은 없고, 그리고 진실함과 거룩함과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조금도 나아가지 않는 이상한 일이 실제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다고 하지만 복음의 태도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가져오는 축복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상이나 철학의 체계가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 복음의 중심에는 인격이 있습니다. 인격체가. 복음 한 복판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것이지요. 사상이나 철학, 그리고 도덕적인 가르침은 배우면 그뿐입니다. 머리로 배우면 그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격체는 다른 거예요. 인격체라면 만나야 하는 것이고 마음에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태도를 분명하게 결정한 채로 말입니다. 인도의 독립운동가인 간디를 존경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도 간디하면 되게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대단히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도 특별히 산상수훈을 그렇게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산상수훈부터 읽었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이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큐티하듯이 그렇게 이 말씀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을 모든 종교의 경전 중에 경전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비폭력, 무저항 정신으로 인도의 독립운동을 이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비폭력, 무저항이라고 하는 인도의 독립운동 정신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바로 산상수훈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얻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간디는 일평생 그리스도인이 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고 자신의 삶에 그렇게 그 말씀을 적용하며, 그리고 독립운동의 정신으로 삼았던 예수님의 말씀을 핵심 가치로 붙잡았던 이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는가?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의 마음속에서 복음이 시작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이 산상수훈, 그의 말씀은 대단히 귀한 것으로 받아들였지만 예수님 그분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만난 적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간디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셨어요. 그분은 인류의 큰 스승, 아주 귀한 가르침을 주신 귀한 스승일 뿐이었습니다. 인도의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가 이 간디와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도 많은 토론을 했다 그래요.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 이 가르침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이 간디가 얼마나 답답하게 느껴졌는지 편지에 이렇게 쓴 적이 있다 그래요. 당신은 행동 규범만을 보았을 뿐 그 속에서 인격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보았지만 이 복음 속에 그 가운데 있는 예수님, 그분은 알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마가복음 8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하지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그리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어떤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되물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신 것이겠습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누구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간디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도덕적인 가르침 정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좋은 분, 위대한 스승, 인류의 스승, 이런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에게 복음의 역사가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의 감격이 없고 삶이 한치도 변하지 않는 이런 이상한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태도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이 흔히 하는 정말 어리석은 말은, 나는 예수님이 위대한 성인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에는 문제가 있다.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면 그는 위대한 성인으로서의 인격을 갖춘 자가 아니다. 그는 자신이 삶은 달걀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같이 미치광이이거나 혹은 마귀일 것이다. 당신은 선택해야 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미치광이 혹은 더 나쁜 사람일 수 있다. 당신은 그를 미친 사람 정도로 치부하거나
마귀와 부르며 침을 뱉거나 또는 그 발 앞에 엎드려 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위대한 성인이라고 선심 쓰는 듯한 어리석은 생각은 접어두자. 그는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태도는 여러 가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둘 중 하나입니다. 미치고 아니 정도로 취급하든지 아니면 그 발 아래 엎드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든지,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분과 상관없는 삶을, 나의 삶을 계속하여 살아가든지, 그분을 나의 인격에, 나의 마음에, 그리고 나의 삶 중심에 모시고 살든지, all or nothing, 그분은 우리에게 전부이시든지 전무이시든지 둘 중엔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셔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런 설교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셔야 하겠습니까? 이게 맞는 말이죠. 이게 더 정확한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구세주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선순위는 우리가 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전부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부차적인 요소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분과 분리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부수적이고 주변적인 분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그리고 마가복음을 읽은 수신자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 지금처럼 우리처럼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박해와 고난을 각오하고 감수해야 한다는 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감옥에 갇히거나 사자밥으로 던져질 각오를 해야만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는 그렇게 무서운 박해와 고난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자신이 그리스도, 주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분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단호하게 로마 황제를 그리스도 주라고 부르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의 전부이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전부를 어떻게 포기합니까? 그들이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간결하지만 아주 강력하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복음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이 결정을 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복음에 대한 반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All or nothing. All or nothing. 중간지대는 없어요. 복음을 무시하든지 아니면 복음이신 예수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 전부로 받아들이든지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복음으로써 받아들이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며 예수님이 들으셨던 것과 같은 똑같은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리고 우리의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될 것이며, 여러분 삶이 힘드시지요? 절망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 복음을 믿는 이 믿음은 삶의 절망과 삶의 고통을 이기는 능력이 될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순회 선교단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 엄청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그분이 쓰신 책에 간증이 나와 있어요. 조금 긴데 이해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망한 술집 아들로 태어났다. 술, 마약, 살인, 음란이 일상인 뒷골목 거리에서 나는 어리고 민감한 시기를 짓밟힌 채 자라났다. 아무 소망 없는 철벽 같은 세상 앞에 나는 너무 왜소했고, 누구를 불러야 하는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잃어버려진, 세상이 거들떠보지 않는 비참한 망한 술집 아들놈이었다. 굶주림과 소외감, 끝없는 원망으로 내가 나를 용서하거나 사랑할 수 없어 자학증에 시달리던 청년 시절, 주님의 특별한 간섭,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로 주님은 내 인생에 찾아오셨고, 누구로부터 들어보지 못한 이 한마디를 깨닫게 해 주셨다.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조물주의 말이었다. 인간의 명인, 명장도, 작품을 만들다가 불량품이 나오면 자기 명성에 해가 될까 봐 아예 깨서 그 흔적을 없애버리는데, 천지의 완전한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불량품인 나를 사랑해서 당신 하나뿐인 아들을 내주셨다는 이야기에 더 이상 어떤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다. 나는 내 부모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부를 이름도 부를 대상도 생각하지 못하고 자살에 실패해서 자학하며 괴로워하던 내가 주님에게 처음 들은 이 말, 천지를 창조하신 조물주가 계시다는데 그 조물주가 피조물 중에 찌그러진 불량품, 이 한 놈을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말이 설명도 없이 내 마음에, 너무 가난해진 내 마음에 실제로 믿어지기 시작했다. 홀랑 미쳤다. 긴 말이 필요치 않았다. 주님이 한마디 덧붙여서 말씀하셨다. 넌 재수 없이 망한 술집 아들놈아니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 만큼 내게 소중한 놈이다. 두 번 말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의 진리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냥 감격이 되었다. 그날로 첫 마디를 주님 앞에 이렇게 드렸다. 기도할 줄 몰랐던 내가 그날부터 무소유로 살겠다고 기도했다. 문자 그대로 주님 밖에는 아무것도 더 필요치 않았고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 되어주셨고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고 가족과 동력자를 주셨다. 자식 5을 낳는 족족 선교사로 드렸다. 전국과 하나님이 사실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이것 외에 더 소중한 것이 없고 세상에 어떤 것도 이 일과 맞바꿀 수 없다고 믿고 있다. 그 주님은 우리 가족의 전부가 되셨고 실제가 되셨고
지금도 우리의 가족의 고백이자 유일한 근거가 되신다. 우리가 이 선교사님처럼 복음을 믿을 때 무소유로 그리고 자식을 낳는 족족 선교사로 드려야 할 필요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해요.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믿으려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되 대충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생명으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복음이 시작되고 복음이 실제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